사람들은 그 성격이 다 정말로 다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싸우지 않았던 부부들이 결혼하게 되면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함께 사는 바로 출발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도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감출 수 없는,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제자들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것,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자체가 원하는 것, 사람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과 3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본성이 원하는 것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마음, 범죄하기 전부터 가졌던 그 본성, 스스로가 왕돼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의 본성을 버리는 것은 자기에게 힘이 주는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에게 힘을 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힘이 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함께 일할 일꾼들을 버렸습니다. 재물은 세상에 나에게 힘을 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태는 세관이라는 세리라는 자기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이 직업이 주는 권세도 역시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것이 됩니다. 가족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과 권력과 가족을 이미 제자들은 버렸습니다. 어부들과 마태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어부들뿐만이 아니라 마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는 재물과 권력과 가족과 모든 것을 이미 버렸다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미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자기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종, 고난의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승리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고난의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승리를 가져다 줄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마치 더 큰 투자를,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처럼 능력의 예수님을 이용하여, 능력의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누리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잠깐 내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투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그들의 처음 포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재물도, 가족도,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늘 예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온 유다 땅에 퍼져나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뒤에 힘입고 이 많은 무리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이 무한한, 이 놀라운 권세와 힘과 명예를 이 제자들은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 것만이 아닙니다.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순하게 예수님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와 같은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이 제자들은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권력을, 이 힘을 그들은 정말로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대신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겨우 맛보기 시작한 이 권력과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 기쁨을, 이 희락을 도저히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더 누릴 수 있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한 이 찬사와 이 권력과 힘과 이 안정을 그들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권력을 향하여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다시 이 감추어졌던 이 본성이 살아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그들이 맛보고 있는 이 권력을, 이 힘을, 이 칭찬을, 이 인정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본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왕방히 거부했습니다. 9장 31절과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힘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권력과 이 칭찬과 이 인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더 큰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고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우에 자기가 그 권력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죽음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본성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힘을 이야기하고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될지 누가 더 이 앞으로 누릴 권력이 어떠할지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끝까지 따라오려면 제자의 길을 끝까지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 되고 싶은 이 죄된 본성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두 부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습관이 맞습니다. 내 성품이 맞습니다. 내 계획이 다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내가 왕되어, 내가 주인되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내가 가장 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어쩌면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이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성공했을 때 모든 칭찬과 인정을 내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기에 실패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모든 걸 내가 잘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실패를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나 불쌍한 게 나 자신입니다.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관문에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님, 저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영광받고 인정받고 높여지고 내가 안정을 누리고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모든 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제자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첫걸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